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만나겠습니다. 나아가신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말씀을 알아듣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 오늘을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10계명의 말씀을 마치고 10장까지 마치고 그리고 11장 이후 그리고 11장까지 10계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11장 이후 이제 규례와 법도와 계명인 레이기의 말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람,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에서는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모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지금 요단 동편에도 새 성읍을 구별했죠. 근데 이제 요단 서편에도 새 성읍을 구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요단 동편을 세 구역 나눴던 것처럼 요단 서편 또한 전체를 뭐 각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만은 전체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는 성이라 그래서 도피성 이렇게 부르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혀 고의가 아니고 또 심지어 어떤 감정, 원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했을 경우에, 그러했을 경우에 이 도피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자, 무죄한 자는 어, 이 도피성지도 필요하지만 원한이 있고 사람을 미워해서 실제 기다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면, 감정이 웃겨도 이거 죽일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인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도피성에 도피할 만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죽여서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이 지어라는 겁니다. 이 무제한 자의 피가 흘렀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역사서에 뭐 어떤 왕들에게 가끔씩 나타납니다. 뭐 문하세 같은 경우도 보면 예루살렘에 무제한 자의 피가 시내같이 흘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억울한 억울한 사람들의 피,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 죄인으로 정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사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 근데 이 두 증인이나 세 증인 세우는데 가짜 증인을 세울 수 있잖아요. 행하지도 않은데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거기도 가짜를 세우고 이들이 가짜를 세운 걸 뻔히 알지만 무죄하다고 판결하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 서셨죠. 제사장도 악하고 그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장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여라라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 앞에 서신 거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모함한 죄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말 하죠. 무전자에 뭐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이 이야기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말은 재판할 때 기준입니다. 재판의 원리, 당시 재판의 원리, 재판의 원리고 이걸 이대로 뭐 재판한다 그게 아니라 재판의 기본 원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이제 적군과 싸우는 주변 어떤 외적들, 대적해야 될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입니다. 어, 그 사령관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 제사장이 함께 따라가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거기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긍심과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고치시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예. 전쟁터에 와서 지금 징집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징집된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새 집을 이제 막 짓고,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징집된 사람입니다. 밭을 막 샀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보지도 못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자기 아내와 결혼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전쟁에서 징집 대상에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서로 전쟁에 임할 때 전쟁에 임하려는 마음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전쟁에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 혹시 그거 기억나실까요? 기드온이 쳐들어온 외적과 이제 사사기에 보면 싸우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한 3만 4천 명 정도 모이죠. 가장 먼저 혹시 무서워 떠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돌아가시오. 했더니 2만 4천 명이 돌아가 버리죠. 2만 4천 명. 그래서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던.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300명만 개처럼 물을 핥았던 그런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마음이 허약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을 따르는 거죠. 20장 8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가장 먼저는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하려고 자꾸 고치 전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어, 대적들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그런데 화평을 거부한다는 거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 당시 전쟁이 뭐 지금도 잔인합니다만은 지금도 잔인하죠 전쟁이. 전쟁이 결코 뭐 인간다울 수가 없죠. 가장 잔인한 인간의 측면이 전쟁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전쟁터가 벌려진 그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겪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큰 피해를 입습니까? 곳곳에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합니다. 여기도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여자들, 유아들, 우리 탈취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탈취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슬픈 일인 겁니다, 전쟁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로 살리지 말지니 그러나 가나안 7족속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곱 족속 밖에 민족과 싸울 때는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가나안 일곱 족속, 그들의 땅에서는 이건 하지 않고 멸절이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 땅 가운데 멸절시켜야 될 이유는 이미 그들의 신을 섬기는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심각하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와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와 뭐 법제도 국가의 기관을 만드는 제도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사실 많죠.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준 나라들 가운데 예, 뭐 서양권이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 일본의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 나름대로 우리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온 게 뭡니까? 하나는 마약 아닙니까? 마약. 요즘.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성문화 파괴 아닙니까? 일본에서 성문화 파괴, 그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성문화 파괴 문화들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당하고 그걸 갖다가 법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받아가지고 그 다음 점점 나라가 망치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원칙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래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어떤 성읍을 점령할 때 그곳에 나무들을 함부로 볼목하지 말라. 전쟁에 쓸 도구로 볼목하는데 함부로 그 과일나무나 이런 것은 볼목하면 안 된다. 쓸만한 나무는 되도록 남기라는 거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들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 피사체, 웬 주검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됐는데 원인 모를 죽음에 의해서 그냥 시체만 발견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수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여호수아 당시 사사기 당시에 레이자손 제사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가장 먼저 사령부보다 먼저 말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재판할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문화 형성, 그리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모든 일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신정국가인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큰 신정국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을 것이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제일 그 죽음과 그 시체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은 이 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인 제공 이런 것도 전혀 한 것 없습니다.
하는 걸 먼저 고백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이 피 흘린 죄는 그 마을에 그대로 오도록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에 대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도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그다음 어울이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건 포로 중에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쏠려가지고 그 여인과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복한 후에 그 포로된 여자가 자기 부모를 위하여 그럼 여기 잡혀오기 전에 자기 부모가 전쟁에서 죽었겠죠.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자의 무슨 그 남자를 거절하고 말고의 그런 것도 없어요. 왜요? 탈취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쟁은 여인에게 큰 비극입니다.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예전 이 당시에 전쟁은 여인들에게 큰 비극인 거죠. 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살다가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방인 그런 아내지만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참, 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 아내와 이제 함께 살기 싫어지면 그냥 내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제도도 참 지금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당시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냐. 자, 이런 제도 우리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남자, 한 여자. 그쵸? 일남, 일녀가 부부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제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뭐 관습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 할더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약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겁니다. 도저히 말 안 들어서 마을에 고발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불효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완악한 악한 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걸 위해서 일벌백계 해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법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목을 또는 시체를 나무에 걸어 놓는 거죠. 본보기로.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 놓지 밤이 되면 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가령 사울왕 같은 경우도 목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목이 전쟁에 치고 나서 잘려가지고 성벽에
걸려 있었고, 그 뭐 시신이 또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목이 잘린 시신, 나무 시신이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 예수는 저주받은 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일부 수용한 게 사실 갈라디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엘리, 엘리 나마 사봤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격리를 경험하셨던 곳이 십자가인데 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사건에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잃어버린 거 분실물을 찾았으면 반드시 주인한테 좀 돌려줘라 하는 거죠. 근데 양이나 소 같은 거 정말 값이 엄청 나가겠죠. 그 당시 정말 중요한 재산인데 그런 것도 돌려줘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근데 요즘은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의복도 있죠? 유니섹스 의복이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의복들도 요즘 나오고 해요. 근데 그런 의복은 가증한 것이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는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 대신 새끼가 또는 그 알이 또는 그 어미가 먹을 만한 날짐승이라는 거겠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짐승을 잡을 때도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미 육식 문화가 됐을 때, 그래도 육식 문화 가운데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함께 잡지 마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짐승을 잡는 것,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겠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짓고 있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공사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집 지을 때 주변에 그런 저 막들 같은 거 막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말씀에서 이미 있었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의 두 종자, 그러면 포도나무를 두 종류의 나무를 아마 심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농사가 엉망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어, 자, 한 종류의 포도원을 심어라. 저는 여기 저 이제 일반 그 곡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또 뿌린 씨의 열매도 뭐 있는 거 보니까 포도원 있고 또 밑에다가 뭘 가꾸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는데. 대신에 어떤 그 과수원에도 보면 한 종류의 과수를 심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과나무지만 뭐 두 종류라든지 몇 종류를 갖다가 사과 그 과수원에다가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섞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상징화했던 사람 나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아야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의 그 처녀의 부모가 그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근데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집 아버지의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었지니라. 상당히 그 당시의 법이 보면 여성의 권익은 좀 약하고 남성 중심의 그런 법제도이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성 권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죠. 성경보다 더 높아졌으니까요. 하여튼 이게 이제 무려 지금 3,500년, 4,000년 전의 법이니까요. 또 그 당시에도 이 정도 법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여성의 권익을 그 당시에 상당히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또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 처벌합니까? 우리나라 이거 처벌 안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건 성관계, 성윤리가 정말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간음죄 폐지하면서 이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성문화를, 성윤리를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켜내지 못하고 요즘 동성애 반대한다. 참 뒷북치는 거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유, 이거 강제 같은데 강제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만 지면 된다 하는 걸로 법제도가 돼 있으니까 참 남성 중심이죠. 그 당시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임할 때라든지 그리고 어떤 피살체가 발견되고 도피성제도 그리고 성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레이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레이기 16장 이후 말씀이 16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많은 분량으로 설교되고 있는 데가 여기 신명기입니다. 앞서서 민수기는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는 가나안 땅에 실제 살 때 이웃 관계, 사람 관계 쪽에 많이 치중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에서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내 삶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손길이 주의 도우심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